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보통 공부를 많이 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혹은 지식과 인품이 어우러지게 되면 금상첨화의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의 말씀, 특히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 우리 지혜서에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많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참다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잠언의 말씀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10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하나의 그러한 우리의 실생활의 삶의 예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다 어떻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에서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 10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12장의 말씀도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대조돼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훈계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작이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훈계를 듣는 것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다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아한다는 의미는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훈계를 사랑해요. 누가 훈계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그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지혜를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짐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훈계를 받지 않는 자가 바로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죠. 우리 2절 말씀에서는 또한 선인과 악을 꾀하는 자를 우리 또한 비교하며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선인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선인입니까? 누가 선인입니까? 우리가 1절의 말씀에 이것을 기초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좋아하는 자가 바로 선인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이 훈계와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악을 꾀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정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훈계와 지식, 지혜를 좋아하지 않는 자,
결국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여호와를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훈계를 좋아하며 그 지식을 좋아하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사랑하며 훈계를 받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훈계를 좋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악으로서도 굳게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인의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만이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 아닙니까? 한번 역사서의 그런 여러 왕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왕들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특히 남유다의 왕들, 다윗의 그런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며 그 악한 지혜로 잘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며 아수르의 힘을 잡고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고 바빌론의 힘을 끌어왔던 왕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잡았던 그 왕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고 또한 따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오늘 4절 말씀에는 우리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을 대조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아들을 대상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욕을 끼치는 여인이 아니라 바로 어진 여인과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혜와 음녀에 대하여서 보았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어진 여인은 바로 지혜가 의인화된 여인으로 사실 이 어진 여인과 동일한 그러한 그 여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 어진 여인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어진 여인은 사실은 이 여인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욕을 끼치는 아내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아비의 뼈가 썩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뼈가 썩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본질적으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동행하며 오늘도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진 여인, 지혜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결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그 생각과 말이 어떠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생각과 악인의 도모를 대조하고 있죠. 근데 의인의 생각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직하죠. 정직함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악인의 도모, 악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속임입니다. 의인은 그 이면을 생각할 필요 없이 정직하지만 악인의 계획이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속일까라는 것으로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정직하죠. 그러나 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속이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이 악인의 생각이 그 속임이고 의인의 생각이 정직하다라면 그들의 말은 어떨까요?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악인과 의인의 입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악인의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그러나 의인의 말, 의인의 그러한 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 말씀에서 악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잖아요. 우리 함께 하면서 그 서로 모여서 같이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어리숙한 사람을 잡아먹고 자신들이 취하자라고 하는데 악인은 그러한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라고 하지만 정직한 자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 있습니까? 의인의 생각과 의인의 말, 또한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하나님이 속이는 말로 넘어뜨리고 죽이려 했던 그 악인을 오히려 소멸시키시고 의인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의인의 생각과 의인과 악인이 생각과 말의 결과에 따라서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죠.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악인들의 말에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과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악인의 형통과 번성은 결국 끝이 있을 것이며 심판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의 믿음이요, 또한 생각이요, 또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 9절에서부터 우리 또 1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에 충성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무엇처럼 보이냐면 비천히 여김을 받는 것, 그 비천히 여김을 받으면서라도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높이 있는 것보다, 높이 있으면서도 음식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잠언을 보았던 말씀과 이게 좀 약간 맞지를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우리가 그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사람이 누구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과 대조되고 있죠. 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준비된 것이 없는데 스스로 높은 채만 하고, 또한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의 본분에,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의 그러한, 이 사람이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굉장히 충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저 사람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네. 사람들이 그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그런 평판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종을 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을 부릴 수 있도록 그러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의 그러한 눈치를 보면서 이것저것 자신이 높은 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음식이 핍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지혜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그 실질적인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로운 충성된 청지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뒤에 말씀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 자신의 집안에 있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가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돌보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게까지 사랑을 나눠주는 그 인자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악인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도 지금 무엇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신은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잔인이에요. 잔인입니다. 악인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의인은 자기가 돌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축까지도 생명을 돌보는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악인은 긍휼히 여겨야 될 소중한 그러한 사람까지도 잔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가 대비되고 있어요. 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죠. 토지가 많냐, 어떠한 토지, 그 재산이 많냐 적냐, 토지가 크냐 그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 본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바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먹을 것을 하나님이 많게 하시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 방탕하다라는 이 의미는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 사실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날마다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그것은 얻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날 사실은 이 지혜가 부족하죠. 이 세상에 나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사람만 맨날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방탕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충성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악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결국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이익은 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물로 악인은 불의한 그물을 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뿌리, 자신의 본질, 하나님이 맡으신 그 일에 충성함으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소출을 주시는 그 원리와 그 행복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악인은 헛된 이익과 불의의 이익으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땅에서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악인은 그 입으로 속여서 의인을 넘어뜨리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물을 쳐서 그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자신이 걸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물에 자신이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어떨까요?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의인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즉 의인은 그가 말하였던 그 열매로 선한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부지런히 뿌린 대로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충성한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대에 일확천금을 꿈꾸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기루를 찾아다닙니까? 예전 2000년 초반에 직장에 다닐 때 그 복권 당첨이 이게 몇 번 누락이 되니까 뭐 400억이 넘어간다 그래갖고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일 그 복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서 그 복권을 사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그러한 것뿐입니까? 오늘날 우리 가상화폐라던가 하룻밤 사이에 몇십 배가 올라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또 어떤 지역에 땅을 사면 몇십 배가 오른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곳을 따라갑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러한 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부지런하게 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로 여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에 충성하며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